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오늘 남겨져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홀로 서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은 동고동락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셔서 제자들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본문 말씀의 핵심은 6절이에요. 6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왕국에 도래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느 한 자리씩 꿰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때 한 자리씩 하겠구나, 그거를 물어봐. 여전히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제자들이 다 묵도했으면서도 여전히 언제 자기들이 출세할까, 언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물 세례 받았잖아요. 회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하고 증인돼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 세례 받고 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 조건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증인되고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뭐라고 말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증언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우리 제자의 삶에서 늘 공부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조건으로
이 시작의 조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직분보다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것을 반대로예요. 반대로.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좀 열심히 교회 나오면 뭐부터 맡겨요? 봉사부터 맡기고 직분부터 맡겨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 그냥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그냥 막 그만두고 내려와 버려요. 조금 찬양대 하다가 좀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운 벗고 내려와 버리고, 찬양팀을 좀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음정이 좀 틀리네, 요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 소리에 기분 나빠서 그냥 마이크 놓고 내려가 버리고. 전도회 주방 봉사하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방. 그런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다퉈요. 다투는데 뭘 다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식 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오니까요 이 순서가 달라, 음식 하는 게요. 서로 다르다고 그거를 막 그래서 놓고 나가버리셨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헌금 생활도요 그냥 덜덜덜덜 떨려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있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나?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주님의 일을요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그랬다면 그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뒤에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이거는 책망이에요. 책망. 무슨 말인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이 분부하신 명령을 즉시 생활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역에 부르셨다면 바로 뭐예요?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 교육하고 있지만, 임직자 교육하고 있지만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가 주고 당회가 준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박인순집 항존직. 할렐루야. 항상 이 땅에서 존재하는 주신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하겠지. 누군가가 좀 생활이 나아지면 할 거야. 누군가가 애들 크면 애들 크면 하겠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들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뒤에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비전,
또 각자에게 맡긴 직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뭐하라는 거, 미루지 말고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이 소명에 순종하셔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준비된 만큼만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가 미약하고 안 됐는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박태선이라는 장로님 계셨어요. 문선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은사를 부어주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일부 보니까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국에서요 활동하고 있는 메시아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명, 200명. 내가 예수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한 기자가, 기독교 일보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200명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한 뭐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그래요. 보이는 건 성령 같지만 그의 본론, 그 본질은 어둠의 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성령인데 가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120명의 사도들에게 다음 시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암송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3월부터요 제자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몇 년 과정인가? 2년 6개월 과정인데 이 과정을 15분이 벌써 끝냈어요. 15분이. 그리고 지금 제자의 삶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약 80명의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고, 내가 안 하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3월부터 여러분 들어오셔서 안 받으신 분들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여러분 함께 이거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내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였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도는요, 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만 하는 필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오늘 8절에 그냥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시키셨나?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요한 빼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준비시켰나? 그들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돼, 오직 기도밖에 안 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 뭐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사도행전 8장에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기도처를 찾았다, 처소를. 기도할 곳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바울과 실라도.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 하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손만 대면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제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대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두 번째는 밉니다. 밀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뒤에 머리를 잡고 막 당기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만 그냥 졸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넘어가는데 저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성령이요, 왜 그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강팍한 심령 안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그런다고 임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네. 예수님의 기도는 한계점을 초월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한계점을 초월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셔서 제자들 외에 갈라져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육체의 한계점을 넘는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필사적인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거예요. 10분씩 우리가 제가 이 토요일 날 기도에 마치면서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10분씩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10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다음 주도 한번 10분, 내년에도 10분, 뭐 이렇게 10분을 계속 늘려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늘 그것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도 나누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육과 영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문 열리고 은혜의 빛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